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나요? 예, 명절을 지나면 허리 벨트가 한 가지씩 뒤로 밀려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명절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셨던 것처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배를 충만하게 불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좀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전도 퇴직 카드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최근에 이 서울대학교에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인 프리싱커스라고 하는 이 동아리에서 제작한 카드인데요. 명함 크기 정도의 카드입니다. 학교나 길에서 자신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일일이 대답하기 귀찮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카드를 전도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카드라고 합니다. 이 카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아마도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 책들을 읽는 것이 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목록을 보면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또 마이클 셔머의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또 칼 세이먼 교수의 코스모스라는 책과 또 크리스토퍼 하친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이 4권의 책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이 책들 중에서 2권 정도를 읽어봤었는데요.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장은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밝혀낸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이 자연 법칙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개인과 사회에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또 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연합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고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서울대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질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서울대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이요, 이 고려대와 서강대 또 포항공대에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아쉽고 어떻게 이 일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서울대 학생들의 움직임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기존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 그의 죽음 이후에 믿음의 전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을 다했던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함께 섬겼던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새롭게 일어난 이 다른 세대는요, 본문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과
또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는 이러한 다른 세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섬겨왔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보고 지켜봤던 그러한 현 세대와 10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겨왔던 현 세대, 이 기성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다는 것이고 10절 말씀에 나오는 다른 세대의 특징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두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의 후손들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기울여서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와 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고 또 크고 작은 신뢰의 사건들을 삶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그것이 온전히 새겨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순종하는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의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말고 우리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만 하는 노력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이 성경 말씀을요 거의 세뇌될 정도로 반복해서 읽게 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집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고 강론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생각과 사고의 방향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생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이 발달 심리학적 이 관점에서 보면 아동기 6세에서 11세 정도 되는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의 그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동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생각의 사고 방식과 판단하는 기준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사고방식을 벗어난 행동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며 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많은 재정과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대화 속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 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경배하다,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의 공통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나 혼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습관과 나의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취미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상호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인격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며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예배는 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군인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위급한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군인들이 가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합니다. 혹독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숙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단련시키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순간 갑자기 드리겠다 한다라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 몸의 훈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몸의 훈련,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이 삶에서 절제되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실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의 몸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양정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과 몸을 다스리며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읽게 하는 것과 또 예배 드리는 훈련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설교서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대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다른 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았거나 보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잠시 눈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과 비교해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믿음의 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은혜와 능력의 경험을 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행복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그 사역에서 멀어지는 존재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변질된 이름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드러내겠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거나 또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또 내가 섬기는 구역과 또 내가 양육하는 성도와 또 내가 봉사하는 부서와 내가 맡은 교육부서의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기준과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계속해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백 년씩 걸렸던 그런 사회 문화적 변화가 지금은 1년이 멀다 하고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행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가지 못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러한 변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와 정말 많은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어쩌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세대가 훨씬 더 많은 갈등의 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 속에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고 직분의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아날로그 시대의 정서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표현한다면 새 것을 선호하고 평등과 개성과 자유를 주장하는 이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기뻐하고 하나의 그 질서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진리로 채워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소통과 참된 사랑의 섬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를 통해서 모든 세대 간의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죄와 타락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온전히 가르치기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와 성공을 재촉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 않은지 깊이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반성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없고 다른 세대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무지는요, 불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외롭고 힘든 존재들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또 실천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크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간절히 원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